히브리어로요, 틸자, 로는 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틸자, 살인하지. 틸자,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설명도 필요 없고 살을 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면서도 그 의미는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다가서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다고 간단한 메시지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소위 그 뜨거운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형 제도가 성경적이냐, 캐피털 퍼니시먼트를 우리가 지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반대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뭐 전쟁 중에 살인은 가능한가, 자기 방어 중에 살인은 가능한가 등 안락사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 계명에서부터 파생되는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틸자라고 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한 40여 번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 단어가 쓰여진 때마다 사용되었던 의미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미 예고되고 계획된 premeditated 살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의 소위 영어로 kill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다른 단어들은 보면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살해하다는 그 단어를 쓴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이때는 도망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부주의로 살인을 하게 된 경우는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저촉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9장에서도 이 부주의로 살인을 한 경우가 나오는데, 도끼질을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 도끼 날이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이거는 부주의로 일어난 살인인데, 그때도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는, 즉 도피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또한 전쟁이나 정당방위에서는 살인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숫자는 사람 죽인 숫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죽였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공적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입니다. 즉 전쟁 중에 죽인 이런 일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즉 자기 방어,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강도와 싸우다가 강도를 죽이거나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를 죽였다. 그랬을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어디까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냐를 가지고 동물 애호가들은 동물도 죽이면 안 된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살생유태하고 좀 다른데요. 어쨌든 이 동물도 죽이지 말아야 된다. 어떤 분은 미국에서 이민 온 이유를 개를 잡아먹는 우리 한국에서 전혀 살 수 없다. 그래서 일로 이민을 오셨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개를 잡아먹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는데 미국 땅에서는 안 돼요. 안 되지만 또 개를 먹고 싶어서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뭐 말고기나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잡아먹을 수 없지 않는가? 솔직히 희생제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다 잡아서 죽여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살인죄가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창세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고기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창세기에 보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부모 공경은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살인하지 말라야 되는가? 오늘 창세기 9장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해할 수 없다,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피 가격은 피값으로 갚아야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상은, 가장 대표적인 형상은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팔도 여러분 거고 다리도 여러분의 것이지만, 여러분의 ID,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여러분의 팔이나 다리를 찍어가지고 올리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형상의 상징은 얼굴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살인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손상시키는, 즉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든지 하나님의 얼굴에 뺨을 가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슨 뺨을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무슨 침을 뱉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이 계명은 나에게 적용 안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바로 이 제6계명을 이렇게 해석 적용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에 제6계명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해석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욕하다는 말이에요. 욕하는 자마다 저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제6계명은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이 계명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제6계명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새로운 메시지로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6계명 오늘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주의로부터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명기 2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일꾼들이 집을 짓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이 가드레일,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헛디거나 넘어질 때 떨어져 죽지 않도록 이걸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거를 안 만들어 놓고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피값을 그 일을 시킨 사람에게 찾겠다고 하는 것이죠. 부주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수칙을 지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멍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며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여러분, 가끔 맨홀 그대로 뚜껑 공사한 후에 닫지 않고 열어놓은 그런 부주의 때문에 술 취한 취객이 지나가다가 그 맨홀에 빠져가지고 죽는, 크게 부상당하는 그런 뉴스를 심심치 않게 읽습니다. 그때 맨홀을 열어놓은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주의해서. 그래서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핏값까지도 챙겨야 돼요. 성경은요, 심지어는 우리가 키우는 애완동물에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애완동물 혹은 집에서 키우는 가축,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요. 소가 그 생명 가격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않고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단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소의 주인도 죽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성경은 타협을 안 봐요. 생명을 한 달 감옥에 들어가는 걸로 갚는 거 안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을, 그 원칙을 여기서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친히 겪지 않아서 그렇죠. 이 길거리를 달리는 자동차 중에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아마 이 가운데도 한번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취중운전이야말로 이게 길거리를 활보하는 살인 무기예요. 이게 부주의로 여러분만 다치면 괜찮은데 남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부주의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6계명은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분노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칼로 남을 죽이는 자가 심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형제를 향해서 화를 품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악의를 가지고 형제를 해치려고 지속적으로 키우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생길 수 있죠. 미움을 자초했기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그 형제를 향하여 화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미움 자체가 살인죄라고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싹이 트고 그것이 분노가 된다. 그러면 그 분노가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에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노가 나아가서 우리에게 아주 잔인한 폭력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6계명은 우리 형제들을 다툼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라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욕하는 겁니다. 형제를 향해서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S욕이나 F욕을 하면 그게 살인죄예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미련한 놈, 영어로 보면 you fool, you stupid.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멍텅구리야, 왜 일을 그 모양으로 해? 너 왜 공부도 안 해?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보야 라는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면 아빠가 뭐 이렇게 지나치게 과장된 말을, 이 표현이 이렇게 지나치냐 라고 얘기하면서 절제할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쓰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살인! 제6계명을 내가 칼 들고 남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I'm okay가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you fool, 형제를 향해서 라가, 욕하고, 실은 어떤 영어 번역이 이렇게 해서 you are no good, you are good for nothing, 그 뜻이래요. you are good for nothing. 너는 참 필요가 없는 존재야. 네가 여기 왜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뭐예요? 입이 거친 게 아니라 살인. 미움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만 잘났다고 하는 것 같아.
뭐 목사님은 저 사람하고만 밥을 먹어. 시기, 질투, 이게 뭐예요? 속이 비좁아. 그게 아니라 살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살인을 해요? 어떻게 칼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어휴, 그런 일은 나에게 있을 수 없어. 맞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개를 설레설레 하듯이, 근데 우리가 실은 미움, 시기,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 내가 당신이니까 한번 말해주겠는데 하면서 팍 화살을 꼽듯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근거 없고 책임감 없는 언어들, 거 나아가서 다툼과 폭력, 이것이 무엇이냐?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 그러니까 난 살인지 하면 안 되지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계명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셨고 그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시기해서 일어난 결과예요. 시기한 거예요. 질투한 거예요. 질투 시기가 별게 아니라고요? 아니요.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나 더 중한 벌을 내리라 하면서 가인을 지키셨어요.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난해한 성경 구조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7배나 더 큰 벌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가인을 지켰어요. 그런데 가인 이후 7세대가 지나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일부 다처제가 이미 여기서 허락되고 있는 걸 보고 되네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좀 다쳤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쉽게 얘기하면서 애들이 공놀이 하다가 내 이마를 쳤는데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하나님이 가인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라멕을 지켰다라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이 말은 라멕이 하나님이 가인을 7배로 지켰느냐? 나는 내 스스로 77배로 늘려가지고 내 스스로 나를 지킬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잔인한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아주 못된 고백입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옵니다. 대홍수 심판을 보면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을 세이브하면서 나머지를 싹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큰 재난 나가지고 몇천 명씩 죽는 그 기사들이 있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수천 명이 죽었다. 그럼 솔직히 이런 생각이 나요. 그냥 몇 명 죽은 어떤 기록을 읽는 것보다 수천 명이 죽었다는 거에서 느끼는 감정이, 야, 사람 목숨 파리 목숨이구나. 그냥 이렇게 덧없이 그냥 훅 가네. 그러면서 생명의 가치를 이 도매금에 왕창 쓸어버리는 사건 속에서 생명을 경히 여길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사건 후에 주신 말씀이 창세기 9장이에요.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이 원칙을 고수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형 제도에 대해서 기독교 내 안에서 찬반이 있는 거 여러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사형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왜 옹호를 하냐면 바로 이 원칙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생명을 잃은 거에 대한 바른 공의는, 정당한 공의는 생명으로 갚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분들의 주장은. 저는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이야기하기보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어그러뜨리는 살인죄를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고소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그 누구도 오늘 예수님께서 제6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으로는 이곳에 어느 누구도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는 살인죄를 지은 경력이 있어요. 아니면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인격이 부족해서 입이 거칠어서 옛날 버릇이 아직 남아서. 아니에요. 살인! You murdered. 살인! 살인이에요, 살인. 다른 게 없어요. 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때 우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인죄를 지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제6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저는 로마서 12장 말씀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럼 나도 쏴줘. 이거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둘 다 살인죄예요. 그런데 내가 억울하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우리 주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특별히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고 형제를 향해서 시기 질투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살인죄를 지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바로 그 망가진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The perfect image of God,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렸던 그 살인죄를 생명으로 갚기 위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실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나를 이 제6계명을 복음의 능력으로 제대로 지키게 하는가? 몇 년 전에 제가 보았던 힐링 캠프라고 하는 톡쇼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게스트로 누가 나왔냐면 이지선 자매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나서 차 안에 차가 폭발해가지고 몸이 그 불에 완전히 익었죠. 그래서 몸이 다 타버렸는데 얼굴 수술만 40번 이상을 했다는 거 제가 기억합니다. 그 이후 더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아는 이지선 자매, 그냥 우리 검색어 치면 뜨는 그 얼굴이 그 이지선 자매예요. 근데 그때 호스트였던 이경규, 김재동, 성유리, 이 세 사람이 그 호스팅 해가지고 그 힐링 캠프라는 톡쇼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지선이. 그게 무슨 질문을 받냐면 여기 펜이 있는데 이 펜을 딱 잡는 순간에 사고 나기 전으로 얼굴이 바뀐다면 이걸 잡겠느냐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대학교 때 사진이 이렇게 탁 나오는데 정말 미인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메이 퀸으로 정말 뽑힐 그 정도로 잘생긴 아주 예쁜 여학생이었어요. 여대생이었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흉측하고 어떻게 보면 막 소름 끼치는 그런 얼굴로 변했는데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이 펜을 딱 잡는 순간에 사고 전으로 돌아간다. 잡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내가 받은 질문인 것처럼 긴장했어요. 그때 이지선 자매가 정말 주저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잡겠습니다. 잡았을 때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데 여자로서 그 예쁜 미모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안 잡겠대요.
당연히 이경규, 김재동은 이해할 길이 없죠. Why? 왜 안 잡느냐?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화재로 얼굴이 다치고 그 후 수많은 수술을 했지만 이 모습이지, 뭐 눈꺼풀이 안 다쳐서 죽을 것 같고, 이 피부가 당겨서 입도 안 다물어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수많은 고난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안 돌아간대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만난 우리 주님,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 나는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로 가치가 있고 그 정도로 귀하다는 거예요. 안 잡는데. 좀 고민을 했으면 조금 그게 신빙성이 있을까 싶은데 고민도 안 하고 안 잡는데요. 참,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굴이 그렇게 된 이지선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저는 예수님도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하실까? 주님, 여기에 펜이 있는데 이거 잡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얼굴에 침뱉음 당할 이유 없고, 그 얼굴에 주먹질 당할 이유 없고, 면류관, 가시 면류관 서서 그 머리가 뽀개지는 그런 고통 당할 필요가 없이 그 전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라고 묻는 때 예수님도 노 하셨을 것 같아요. 안 돌아가겠다고. 왜냐하면 당신의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의 죄실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갚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 6계명을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그걸 바라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지선 자매 말처럼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형상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깨어짐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다이내믹이, 실은 여러분이 수도 많은 구설수, 우리도 모르게 하도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이제는 내가 살인죄를 지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걸어 다니는 모습, 어쩌면 술 취한 중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취중 운전자, 이 드렁큰 드라이버와 같은 모습으로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다니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책임 없는 말로 사람을 죽여가면서 살인죄를 져가면서도 살인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들. 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제 6계명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능히 지켜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6계명을 요즘 우리는 누구한테 어기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겨요. 가장 사랑해 줘야 할 아내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로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고, 가장 믿어줘야 할 남편에게 책임 없이 내뱉는 말로 남편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들 격려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 바보야 너는 언제 공부 좀 잘할래 하는 부모의 욕심을 여과 없이 쏟아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그냥 무차별한 살생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할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으면 좋겠어요.